전도자 솔로몬이 이번에는 지혜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혜 자체가 헛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훌륭합니다. 지혜가 우매함, 어리석음보다 훨씬 높은 가치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지혜자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우매자로 산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주님도 어리석은 자에게 돼지에게 너희 진주를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훈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돌이켜 너희를 발로 밟고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매자로 사는 것은 비극입니다. 교훈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적일 때 자기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주변에 많은 고통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매자의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지혜의 가치는 높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전도자 솔로몬이 지혜도 헛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생각할 때 솔로몬이 모든 인생을 지켜보니까 지혜자나 우매자 모두 결론이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죽음을 당할 때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가 매일반임을 그가 목격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매자도 죽습니다. 그런데 지혜자도 죽습니다. 똑같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 생각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죽음 앞에서 지혜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것을 깨달았을 때 사는 것마저 싫어졌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져봤기에 그런 심정이 드는 모양입니다. 지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기서 만일 솔로몬이 참 지혜를 가졌었다면 지혜가 헛되다고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참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지혜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받은 지혜이기에 불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 그 자체로 귀중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초연한 것이 참 지혜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는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화가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들의 저 백합화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무 거침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다 수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저 들의 백합화입니다. 그러므로 저 백합화가 솔로몬보다도 더 큰 영화를 받았다고 말씀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반사해서 거부한 인생이 솔로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상 숭배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수도 없이 우상 숭배를 허용한 것이 솔로몬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니까 자기 뒤에 오는 왕이 어떻게 행하는지 염려합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시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솔로몬을 계승한 왕은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 그는 41세의 왕이 됩니다. 17년을 다스립니다. 그의 모친은 누구인가 할 때 놀랍게도 암몬 사람 마아가였습니다. 당연히 이방 여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된 이 르호보암도 이방 여인의 아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암몬은 어떤 나라입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국인데요, 몰렉을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유아를 인신제사로 드리는 대단히 악하고 잔인한 우상 숭배가 바로 암몬의 몰렉 숭배입니다.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종교를 가지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르호보암은 패륜적이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자기 부왕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기 새끼손가락이 자기 부왕의 허리보다 굵다고 서슴없이 이렇게 말하는 자였습니다. 원로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친을 업신여겼습니다. 자기 실력으로 이 나라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거저 주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이 나라의 영화가 그냥 거저 아무 노력 없이도 되는 것으로 알았던가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르호보암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신하들의 마음을 잃습니다. 민심을 잃습니다. 나라를 잃습니다. 패망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갈라집니다. 이것이야말로 르호보암 자신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참 지혜로 행치하는 솔로몬이 맺은 열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음 앞에서 지혜마저 헛되다고 말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안타깝게도 자신을 순전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지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대로 살지 않았던 그의 교만과 불순종에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지혜마저도 헛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헛되게 행한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죠. 특별히 잠언에서요. 지혜가 곧 주님인 것처럼 우리는 인상을 받습니다. 어찌 주님의 인격과 동일시되고 있는 이 지혜에 자신도 잠언에서 말한 이 지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솔로몬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후회와 공허함에 남을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공허하지 않은 인생으로 결말을 짓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을 삼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뿐입니다. 솔로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추구하는 인생의 모든 것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탈선하지 않는 주님을 붙들고 산 인생, 그런 인생을 산 사람만이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은 잠깐 사이에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혹시 죽을 때 육체적 고통이 얼마만큼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 사이에 영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 영혼은 죽기 전이나 죽은 후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신자라면 왜 죽음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오히려 죽음을 마다하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인데요. 사망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참 지혜를 가졌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을 승리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지혜가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지혜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